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할 때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가족 모임은 참 화목한 가족 모임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 모임은 정말 어떠한 소리가 오가는 그런 가족 모임인가? 네, 한 번씩 명절이나 이렇게 모일 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그동안 쌓인 이런 갈등이 터지는 자리가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다 같이 모여서 시작은 우리 한번 이렇게 모여보자,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화목하게 식사하자라고 시작을 한 자리인데 누가 더 일찍 와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누군가가 늦게 오고 먹기만 했는지, 또 누구의 몫이 더 큰지, 저 같은 경우는 가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 분위기가 어때요? 점점 싸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려는 자리였는데, 화목하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오히려 이 마음에 있던 이 조그마한 앙금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마음들이 커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앙금들이 막 드러나 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가족 식사인데 내용은 가족 식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즐기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함께 이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그 식탁이 오히려 분열과 차별이 드러내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주의 만찬인데 내용은 주의 만찬이 아닌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잘못된 식탁을 바로잡고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먼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네. 그러니까 모임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화목하고 은혜로운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자리가 해로운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꼭 가져야만 하는 그 실제 식사를 동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그 풍성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먹고 먼저 자신들이 마시고, 원래 주의 이 만찬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취해버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가져올 음식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가져온 음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 분명히 앉아 있기는 했는데 그 식탁이 지금 보이지 않는 벽으로 딱 막혀져 있어서 한쪽은 부유한 곳, 한쪽은 가난한 곳, 이렇게 나눠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딱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형식은 주의 만찬이었지만 그 식탁 안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차별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혹시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이나 분열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환영받고 누구는 소외되고 이러한 식탁이나 그러한 교제가 있지는 않은지,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바울이 경고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잘못된 식탁, 이것을 지적한 후에 이제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전통, 이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 한마디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린 상황이었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데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진 그 자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식탁은 그냥 단순히 차별하는 그러한 자리로 변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이 기념의 의미를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그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십자가, 현재의 선포, 그리고 미래의 재림, 이것들이 다 이 떡과 잔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차별을 할 수가 없겠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하고 누구의 지위가 높고 이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식탁에는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울이 이제 27절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떡과 잔 이 자체가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면서 분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열이 있었는지 내 마음에 차별이 있었는지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자기 점검의 의미를 더 깊게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살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었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거죠. 주의 만찬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은 더 깊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지 나를 비판하고 주님과 떨어지고 나만을 비판하는 그런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 결과를 경고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임하는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만찬이 결코 가볍게 여길 의식이 아니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결론은요. 정죄하고 경고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오늘 말씀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네,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자 오늘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먹지 말고 서로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기다리고 먼저 온 자가 늦게 온 자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그냥 기다림 안에 주의 만찬에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나 자신을 살피고 모든 분열을 내려놓고 서로를 기다리는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나누어진 식탁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 차별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 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신앙의 교제 안에 혹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지 분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는 그럼 도저히 차별이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함께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기념하는 정말 교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 주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과 분열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의 자리를 살피며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념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